요한복음을 표적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을 12장까지 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표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의미로 이 파트를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는가? 이걸 오늘 본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저 헬라인이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늘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었어요. 헬라인이 예수님께 와서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비장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가리키는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헬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그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유대인에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얘기 좀 나누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요, 가버나움 백부장을 비롯해서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적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거는 뭐냐면요, 그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뭔가 아쉬워서였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하인, 병에 걸린 딸, 주로 기적을 베풀어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찾아왔는데, 이번 경우는 달라요. 이번 경우는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들이 당당히 복음이 뭔가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문이 싹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때 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이전에는 그냥 이방인은 개에게 동냥하듯이 던져졌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 복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사건은요, 사실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게 너의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 후 이 약속의 실현이 200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헬라인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 사후의 세계를 보장지는, 천국을 책임지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구원자 없어요. 그들은 지금 중동전쟁이 왜 일어나요? 메시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현재 이 어려움을 구원해낼 그 세이비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야장창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4000년 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숨어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당하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환영을 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면 이거 어떻게 듣겠어요? 어떻게 들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때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는 대관식이 며칠 안 남았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의 때는 뭔가? 언제냐? 그가 죽을 때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순간에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왜 여기 그 시골에 처박혀 있어요? 올라가서 좀 당당하게 정체를 드러내시죠? 라고 얘기할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를 잡는 사람이 없는 것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풀이했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잡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때가 주야장창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비로소 이제야 그때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본인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비유죠. 자신의 죽음을 밀알의 비유로 비유를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요? 이거를 신자의 삶의 양식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 참아내면, 그냥 죽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향은 맞아요. 신자가 어려움이 있을 땐 그냥 대맞서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참음과 인내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참는 거예요. 막 들이받고 싶지만 내가 죽자라고 참는 거. 이 말씀을 바라보며 참는 거. 이거 주로 언제 많이 써요? 부부지간에 많이 쓰여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 구실 못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니까 도저히 아내가 견디지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죽자. 이 한 가정 기꺼이 내가 살리는 마음으로 죽으리라. 썩어가는 밀알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죽었어. 그리고 가정에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사실 현실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는 건 내가 죽으니 가정이 살고 남편이 개가천선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 상담을 쭉 해본 결과 대부분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내가 자신을 낮추고 죽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요? 감동받지 않아요. 역시 부부관계는 기싸움이야. 이전에 그냥 눈치 보며 내지르던 소리 데시벨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젠 기 잡은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르니까 아내가 승복한 것으로 생각해서 승전 용사가 되어 부부싸움을 합니다. 더 강하게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맞고 와요. 그럴 때 네가 예수님의 뜻을 이뤘구나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맞고 다니지 마. 네가 바보야. 왜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실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아내서 맞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그래 너는 맞아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어. 그러고 맞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감동받아요? 아니에요. 걔는 그 다음부터는 동네 북이 됩니다. 가마떼기인 줄 알고 얘도 쟤도 다 패고 다녀요. 결국에는 분리당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심히 공감되시나요? 아니, 말씀대로 내가 죽으리라 그러고 죽었더니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라는 가끔가다 벌어지는 일을 뽑아가지고 간증 세우니까 그게 항상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거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면 참으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거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죽으면 열매가 맺으리라는 거는 가짜잖아요. 제 말 맞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면 그렇게 행하면 100% 그렇게 돼야 진리예요. 그래야 따라가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손상모 박사님이 나와서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발사해서 우주에 띄워서 그 우주 안에서 우주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죠. 그 해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와 해의 거리의 4배, 150만 킬로를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타버리니까 해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150만 킬로의 적을 띄웠어요. 그래서 관찰합니다. 이게 얼마냐? 한화로 약 13조 원이래요. 10 빌리언 달러스. 안 놀라는 건 감이 안 와서 그런 거죠. 이 망원경을요, 원래 2018년도 10월에 발사하기로 했는데 3년 넘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25일로 하여간 3년 이상 늦어졌어요. 이 연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13조 원짜리니까 올라가다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사하기 전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고려한 게 뭐냐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알지만 엄청 막 진동이 심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동의 강도를 똑같이 미리 실험을 해요. 막 진동을 발사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해봤더니 똑같이 진동을 막 흔들었더니 끝나고 나니까 나사 2개가 빠져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사 두 개가 13조 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빠졌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치는데 3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띄운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 과학도요. 변수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100%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변수가 있다면 이게 픽스가 돼가지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조건이 될 때까지 절대로 안 띄워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 그런데 세상 과학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봤더니 안 돼?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니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인생은 나 하나하고 나 혼자 살아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확률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다 되면서 이 산이 아닌 게 배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어도 남편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또 다른 경우를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한 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런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평소에 주야장창 강조했던 그때가 왔는데 그 때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다라는 것을 미랄의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비유이지 이게 신자에게 죽어야 많은 것을 얻게 되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삶의 지침을 교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본인이 죽는구나라고 해석해야 맞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죽어보자 그러면 열매를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코 예수님 말대로 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걸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안 됐다고 예수님 틀렸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이 미랄의 비유를 하시며 본인이 죽을 걸 말씀했어요. 어떻게 죽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서 죽는데요. 땅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땅에 있지 않잖아요. 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에 있는 모든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비참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내가 저주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예요. 치욕이에요. 모욕이에요. 신자가 그렇게 죽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요, 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잘 따라오셔야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알고 있던 모든 적용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한 이 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내가 죽고 참아내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싹 지우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워야 새롭게 예수님이 한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한 건요, 단순해요. 다른 뜻 없어요. 한 가지 사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거 외에 딴 뜻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내 삶에 연결시켜서 뭔가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말할 적에는 그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때가 왔는데 그건 내가 죽어. 근데 그건 십자가, 거기서 죽는 거야. 이 말 외엔 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는데,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뭐 거적 이렇게 두르고 있죠. 원래 그거 없어요. 그냥 네이크, 나체로 달려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었대요. 이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생각에 꽉 붙들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거는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둬서 그 거둔 거를 하나님께 폼나게 쫙 드림으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 이게 반드시 대박 나야 돼요. 그걸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하면 몽땅 다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돌리고, 연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길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상 받는 거예요. 대상 받아서 TV에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신자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못 보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연예인인데 10년, 20년 무명이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저예요. 실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완전히 승리주의, 성공주의,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비참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완전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낮은 모습, 상상하기 싫은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대요.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비참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장 온전히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는 거라고요. 자식이 죽는 거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십자가가 바로 이 얘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만큼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이유고, 여러분 그것 이상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한 열매라는 것은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란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딱 이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미랄처럼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되리라가 바른 해석이라고요. 내가 삶 속에서 죽으면, 참아내면 기대하는 것이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이 적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죽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것에 대한 기대를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한,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그걸 적용해야 돼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게 바른 적용이에요. 내가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성격 좋아졌다가 아니라 도대체 얘가 누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야, 얘 성질은 볼 때 내가 어떤 애인지를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참는 건 분명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는 12장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좀 다뤄보겠어요. 그건 37절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적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안 믿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는요,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내내 요한이 강조했었어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했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며 심지어 오늘 37절에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대체 이 인간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말만 했지 왜 믿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이 39절부터 이어지는 그 성경에 나온 얘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 때 내 저 백성을 위해 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꼬 이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서 자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러니하게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누가 내 말씀을, 내 메시지를 전할거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 들고 나갔는데 아무도 메시지를 전해도 믿지 않는 일, 그 일에 쓰임받아요. 요즘 식으로 말을 할게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아프리카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들을 위하여 누가 갈꼬.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파송받아요. 눈물로. 그리고 기대해요. 하나님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니 믿는 공고사하고 내 말을 들으러조차도 오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니 가래매요. 가래서 순종하고 갔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이유까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들이 듣고 믿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래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래요. 아이러니해요. 상상하지 못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를요, 똑같이 마태도 얘기합니다. 언제 얘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복음의 씨가 막 뿌려집니다. 근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져요.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명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끝나고 나서. 아니 왜 자꾸 헷갈리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더 이해 못하겠잖아. 헷갈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 건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똑같이 요한이 말한 이사야 얘기를 해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해. 봐도 보지 못해.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사야 때부터 예언됐던 그 일이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들의 귀를 확 하나님이 막아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기적을 보여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건 딱 인간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의가 눈앞에 있어도 절대로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없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왜 오셨어요? 어차피 와도 전해도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는데 왜 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절대로 알아먹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죽어서 우리를 고친 이야기. 그게 바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기로 어느 순간 결심하고 작정해서 그 결심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썩는 미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요, 절대로 좋은 밭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잠깐 좋은 밭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잠깐 방심해봐요. 나는 좋은 밭인 줄 아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길가에 놓여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가시랑 싸우고 있어요. 짓눌려 있어요. 사람들 발에 치여다녀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미랄의 비유는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예수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서라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썩는 미랄이에요. 그렇기에 이 미랄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 그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참 누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죽고 참아내자, 그래서 열매를 주시리라,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죽고 참아낼 때 과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이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